세 번째는 영적 일기입니다. 영적 일기는 하루 일과를 돌아보면서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셔서 나에게 사랑을 주셨는지 살펴보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바라보면 하느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사랑을 건네주시는데요. 주변의 자연물들을 통해서 또 함께하는 이웃들, 가족들을 통해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 안에 있는 함께하는 하느님을 발견하면서 그분이 전해주시는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신학생 때 보면 매일 잠자기 전에 영적 일기를 쓰고 잤던 기억이 있는데요. 부끄럽지만 사제가 되어서는 영적 일기 작성을 거의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또 큰 깨달음을 얻게 돼서 그 이후부터는 다시금 일기를 좀 쓰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전해주신 신앙유산이라고 적어보았는데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할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사용했던 책상 그 서랍에 다이어리가 수북히 쌓여있는 모습을 보게 됐거든요. 보니까 그 생활성서사에서 나온 다이어리인데 약 20년 동안 매년 한 권씩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한번 이렇게 보았는데 하루에 어떤 일들을 했는지 적어 놓으시면서 또 특별히 예수님과 만났던 체험들도 조금 적어 놓으셨고 일기 끝에는 하느님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꼭 하셨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그 영적 일기를 매일 쓰시면서 하느님과 만났던 그 시간, 하느님께 받았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그 힘으로 본당 안에서 기쁘게 열성적으로 봉사하시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할아버지 모습 보면서 영적 일기를 쓰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몇 개 일기를 쓴 것을 가져왔습니다. 3월 12일 화요일 전날에 밤에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피곤한 상태로 성당에 와서 고해성사를 드리고 제2방으로 들어갔는데 복사아이들이 강아지들처럼 꼬리를 흔들면서 저를 반겨주는 모습을 보게 됐거든요. 그 친구를 보면서 피로가 싹 가시고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친구들은 바라보기만 해도 힘을 주는 천사들,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천사, 곧 하느님이라는 점을 아이들을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이것도 하느님을 만난 체험이 될 수 있겠죠? 3월 13일 수요일에는 저녁 시간 8시 초등부 교사들 회합이 있습니다. 대학교 입학한 20살 젊은 친구들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복음을 읽고 함께 나눔을 하는데 그 젊은 친구들이 너무나 진지하게 그 시간에 임하면서 하느님을 찾고 저에게 질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너무나 대견한 마음이 들었고 또 하느님을 발견한 것을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풍요로워지는 느낌. 그래서 그 공동체와 함께 하시며 이렇게 이끌어주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그 회합 중에도 느끼게 됐습니다. 또 3월 14일 목요일에 점심 식사 초대를 받아서 식당에 들어가는데 어느 자매님 한 분이 갑자기 저를 보더니 신부님 화이팅! 갑자기 생뚱하게 화이팅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갑자기 듣게 된 말씀인데 이게 뭔가 생각해 보았거든요. 네, 사목활동으로 지쳐있는 저에게 하느님께서 건네주시는 격려의 소리로 좀 느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님을 통해서 큰 힘을 얻게 되었고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가져보았습니다. 3월 15일 금요일에는 청년 몽골 자원활동 모임이 있어서 저녁 때 회의를 했는데요. 회의 전에 이제 식사를 하지 않아서 김밥을 사와서 먹었습니다. 가게 자매님이 신자분이셨는데 청년들과 모임하느라 고생이 아주 많다라고 응원해 주시고 맛있는 과자를 그냥 선물로 전해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건네주시는 따뜻한 마음을 느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우님께서도 하루 일과를 돌아보면 하느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부분들, 하느님께서 이웃들과 또 가족들을 도구로 활용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사랑을 건네주신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엄청나게 큰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가 있죠. 근데 일상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루 일과를 돌아보는 시간 갖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의식적으로 단 5분이라도 한번 돌아보고 하느님의 사랑을, 하느님과의 만남, 사랑을 느껴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을 만났던 큰 체험이 있어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에 처음에 부임해 와서 미사 때 강론 때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고 또 대리사회 강의할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을 들으신 분 혹시 계신가요? 네, 많이 계시지 않아서 한 번 더 말씀드려도 되겠죠? 보일러 소리 기억나세요? 네. 예수님을 만났던 아주 큰 체험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힘들 때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도움을 주셨던 그것을 이렇게 떠올려보고 그걸 통해서 힘을 얻고 있거든요. 예수님과 깊은 만남을 이뤘던 체험을 말씀드리면요. 사제수품 전에 신학생들은 30일 동안 피정을 하면서 하느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습니다. 추운 겨울에 피정이 이루어졌는데요. 양주에 있는 한마음 수련원에서 피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침묵이라서 주변 동료들과도 이야기를 할 수 없었고 오직 하느님과 마음으로 대화를 나눠야 했습니다. 그런데 추운 겨울에 피정을 하게 되면서 추운 날씨 안에서 감기, 몸살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몸이 좋지 않았고 또 피정 때 성경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또 침묵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을 잘 가져야 했기 때문에 어떤 부담감이 있어서 부담감 때문에 또 소화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몸살로 고생을 하고 또 소화 불량에 걸려서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요. 그냥 밥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식당에 자매님께 좀 부탁을 해서 죽을 먹게 되었어요. 근데 자매님께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종이에다가 자매님 죽을 좀 준비해 주세요 해서 종이를 건네드리죠. 그러면 신기하게도 대화를 나눈 것도 아닌데 그걸 보고 다음날에 식당에 가면 저를 위한 죽이 정성스럽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죽을 이제 먹는데도 계속 소화가 잘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좀 따봐야겠다는 생각에 바늘을 구하게 됐죠. 근데 바늘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또 써야죠. 바늘을 좀 주세요.
이번에는 관리하시는 형제님께 가서 건네드렸거든요. 근데 바로 바늘을 건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에 와서 이제 홀로 이렇게 바늘로 손을 따면서 이렇게 지냈었는데요. 근데 바늘로 손을 계속 따도 이렇게 육체적인 그런 아픔들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됐습니다. 그 와중에 동료들이 제가 일주일 이상 이렇게 죽을 먹는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안쓰러워 보였는지 어느 날 보니까 방 앞에 매실병들이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들이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는 저를 위해서 친구들이 챙겨온 매실을 이렇게 말은 할 수 없으니까 얘기는 못하고 방 앞에 이렇게 놓고 간 거죠. 한 사람만 그럴 게 아니라 매실이 몇 병씩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육체적인 아픔을 겪으면서 피정을 진행을 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는 육체적인 아픔과 더불어서 심리적인 아픔도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피정 안에서는 1시간씩 5번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요. 성경 말씀 한 주제를 가지고 1시간 묵상하고 밖으로 나갔다 또 와서 1시간, 하루에 5시간을 성전에서 머물게 되는데, 기도를 하면서 제가 어린 시절에 받았던 여러 가지 상처들, 떠올리기 싫은 그런 모습들이 계속 떠오른 게 된 거죠. 성전에 머무는 그 시간이 조금 불편했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 이제 피정 지도를 해주신 신부님이 이제 구요비 주교님이셨는데, 제 마음속에는 피정이 아니죠. 묵상을 온전하게 잘해서, 잘 정리해서 묵상을 잘해서 예수님 만난 것들을 주교님께 보여드리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근데 상처들이 계속 떠오르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성당 안에 보면은 그 시계가 있잖아요. 초침이 이렇게 돌아가죠. 초침 소리가 딱딱딱딱 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거슬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동료들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움직이면서 내는 소리들 있잖아요. 그런 소리들. 그래서 소리들이 계속 들려왔기 때문에 이제 기도 시간에 온전하게 머무르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기도 안에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난 것들을 주교님께 가서 말씀을 잘 드려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계속 방해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죠. 그러면서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해졌고 나중에는 이제 방으로 돌아왔는데 성전에서는 초침 소리가 띡띡띡 나잖아요. 방에서는 어떤 소리가 났을까요? 네, 여기 옆에 써놨죠. 보일러 소리. 윙윙 돌아가는 소리가 건물 안에 보일러 소리가 윙 나는 거예요. 그 소리가 굉장히 듣기 싫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아픔을 겪고 심적인 아픔도 겪으면서 마음이 많이 참 불안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 보일러 소리들이 이렇게 환청 소리로 들려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정리가 잘 안 되는데요. 육체적인 아픔과 심정의 아픔을 겪으면서 예수님께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당신을 좀 온전하게 만날 수 있도록 편안하게 이 피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손 십자가를 들고 묵주기도를 하면서 끊임없이 주님을 찾았는데 아픈 상황들이 계속 지속이 되고 또 심적으로도 계속 어려워지고 나중에는 이제 보일러 소리가 환청으로까지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영들의 속삭임. 야, 너가 지금 십자가를 들고 묵주기도를 하면서 하느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너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하느님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아. 하느님이 계셨다고 하면은 지금 와서 너가 겪고 있는 그 아픔들, 육체적인 아픔들을 치유해 주실 거고 또 심리적인 어려움도 극복을 해서
당신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 아니야. 그러면서 환청 소리가 악마들이 막 이렇게 소리 내는 게 있잖아요. 악마의 울부짖음이랄까요. 막 듣기 싫은 소리를 들려가지고 방 안에 머물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소리를 피해서 다른 방으로 가자. 빈 방으로 이제 가서 잡으려고 했는데 거기도 똑같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일러 소리 어디든 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잠을 계속 자지 못하고 나중에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죠. 아, 피정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정신병원에 가보자. 전 정신병에 걸린 줄 알았거든요. 피정을 잘 마치지 못했을 때 사제서품을 받지 못한다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거보다 제가 그 안에 머물렀을 때 그 환청 또 악한 영들의 속삭임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거죠 지금. 그래서 정신병원을 가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신부님을 무작정 찾아갔어요. 밤 늦은 시간에. 근데 신부님 방을 똑똑 두들겼는데 신부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때 마침 외출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밑에 난로가에서 입구에서 계속 신부님을 찾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신부님은 오시지 않았죠. 그래서 교수 신부님들이 있는 그 방을 가서 불이 켜져 있는데 무작정 그냥 가가지고 방을 문을 두들리면서 신부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신부님께 들어갔어요. 근데 그 신부님께서 감사하게도 저를 받아주셨고 제가 겪었던 힘들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신부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는 안 하시고 묵묵히 잘 들어주셨어요. 근데 그 이후에 시간을 보니까 2시간이 넘었더라고요. 신부님 앞에서 울기도 하고 제가 겪었던 일들, 아픔들을 다 표현을 했죠. 그리고 나서 신부님께 털어놓으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신부님께서도 이렇게 힘든 걸 겪고 있으니까 좀 다른 방식으로 한번 피정을 해보자 희망을 주신 거죠. 마음이 편해진 상태로 이제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성전 앞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들어와서 십자가상 위를 딱 쳐다보았는데 앞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진짜 깜짝 놀랄 만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십자가상 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매달려 계신데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에서 이렇게 피를 흘리고 계셨거든요. 근데 십자가 그 위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피를 이렇게 색칠해서 표현해 놓은 건데 제 느낌으로는 정말 피가 줄줄 밑으로 흘러내리는 이렇게 받아야 될 정도로 흘러내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제 눈에 눈물이 팍 터지고 제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이렇게 어떤 말씀이 나왔는데 제가 고백한 말씀은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이라는 말씀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 피정 기간 안에서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간절히 매달렸는데 옆에서 도움을 주지 않는 예수님 보면서 원망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불평도 하고 마지막 순간에는 정말 예수님이 계신 건가? 의심도 하고 그리고 불신까지는 아니지만 그 단계까지 거의 이르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들게 고통받고 있는데 당신은 어디서 뭐 하십니까? 그래서 원망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은 안 하셨지만은 이 십자가 위에서 제가 겪은 고통을 함께 나누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시면서 피를 흘리시면서 제가 겪은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 다 바라보시면서 제 아픔을 당신이 가져가서 나누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감사한 마음에 눈물이 터져 나왔고 제 입에서 당신은 정말 저의 주인이십니다. 하느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가만히 이제 피정 기간의 그 삶을 돌아봤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고통을 나누고 계셨지만은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저와 함께하는 이웃들을 당신의 도구로 쓰시면서 저에게 다가오셔서 사랑을 건네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돌아봤는데 제가 감기 몸살에 걸리고 소화불량에 걸렸을 때 자매님께 죽을 청했잖아요. 죽을 주세요. 근데 묵묵히 정성과 사랑을 담아서 저를 위해서 죽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건네주신 모습이고요. 또 소화가 안 돼서 이렇게 따려고 그 손을 따려고 바늘을 청했을 때 그 사무실 형제님이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바늘을 이렇게 구해서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끌어 주신 것이고 또 주변의 동료들을 도구로 해서 저기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가서 조금 도와줘라. 매실을 또 방 앞에 두고 갔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제가 정말 힘들어가지고 피정이고 뭐고 다 그만두고 병원에 가봐야겠다. 절망의 순간에 있을 때 하느님이 그 영성 지도 신부님과 함께 하시면서 제 이야기를 묵묵히 다 들어주신 거죠. 그래서 감사한 마음, 그러니까 저를 외면한 게 아니라 함께하는 이웃들, 동료들을 통해서 저기 오셔서 끊임없이 사랑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고통 중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체험한 것인데요. 그때 제가 바라본 십자가를 그 이후에 다른 피정 때 가서 이렇게 사진 디카로 이렇게 찍어 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제 서품 상본에 이렇게 담아 놓게 됐죠. 그리고 제가 고백한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을 서품 성구, 평생 제가 마음에 두고 간직할 성경 말씀으로 선택해서 넣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의 모습인데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한마음 수련원에 가면 본관이 아니고 위 피정동에 있는 십자가인데요. 이렇게 피를 이렇게 흘리고 계시잖아요. 줄줄줄줄 흘리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과 만났던 체험을 이렇게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셀리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긍정 심리학에서 하루에 3가지 행복한 일을 떠올려 보라고 했잖아요. 안셀모 저희 이름 썼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루에 1가지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건네준 사랑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서 사랑을 이렇게 느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미사를 통해서 예수님 만날 수도 있고요. 또 말씀터 모임, 또 말씀 묵상, 또 하루 일과 돌아보면서 예수님 일기, 영적 일기. 주님께서 건네주시는 그 사랑,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돌봐주신다는 거, 그 체험만 우리가 있다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예수님의 도움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 1가지 예수님께서 건네주신 사랑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기억을 잘 간직하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총 정리하면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우리 중심에 두고 또 우리 삶의 고통과 시련, 또 앞서 우리가 처음 봤던 목마름을 잘 채워나가면서 주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간이 좀 많이 남긴 했는데요. 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성가를 이제 부르는데 이 노래 혹시 아세요? 구원자 예수 너의 사랑. 잘 모르시면 아까 앞에서 안 했던 성가가 있는데 아무것도 너를 하나 선택해서 부르면서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 16번 구원자 예수 너의 사랑 2개 다 불러도 되고요. 잘 아세요? 네, 아시면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나만 생각했었는데 나를 위해 주님 불렀는데 매자리 선명하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나의 이름 잊지 않으셨네. 가슴 메어질 듯 그 음성 나를 부르시네.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너를. 부족해도 가난해도 아파시는 때도 사랑한다. 내가 너를 원한다. 나는 구원자 예수 너의 사랑. 2절도 부를게요. 내가 이해 받기를 바랐고 내가 위로받기 원했는데 못자국 선명하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위의 고통 중에도 내 이름 가슴에 안으셨네. 녹아내리듯 한 그 눈길 내게 말하시네.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너를. 부족해도 가난해도 아파시는 때도 사랑한다. 내가 너를 원한다. 나는 구원자 예수 너의 사랑이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함께 반주해 주신 우리 반주 단장님 민베로니카 단장님께도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부님이 어느 자매님의 그 한마디가 많이 힘이 됐다고 하셨죠. 신부님 파이팅 한번 하시죠. 신부님 파이팅! 교우분들 파이팅! 마친 기도 영광송 바치고 마무리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